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2019년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를 사하여 준 숫자만큼, 뒤에 말은 이었지 않았지만은 용서하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례교회 이 돛배가 12월 끝지점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돛배는 무동력선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가는 배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가는 배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항해할 수 있는 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돛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바람을 주셨고, 그분이 움직이게 하셨으며, 그분이 오늘 2019년 이 끝자락에 오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무탈하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봉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귀례교회 돛배 언저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가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어떤 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방문 사역으로, 또 어떤 분들은 청소 사역으로, 또 우리 전부는 헌금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2017년에 2명의 침례자를 냈고, 2018년에 5명의 침례자를 냈고, 올해 2019년에 5명의 침례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11금은 5,1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출석 교인만 7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출발했는데, 이 자리에 70명은 되지 않지만은 63명 정도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끝없는 은혜로 이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용서하라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여러분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 전에 말입니다. 교우님들 간에도 얽혀져 있던 일들이 있다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강수 같은 은혜의 그런 용서의 경험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 몇 년 동안 전화가 없던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걸고 그동안에 잘 있었냐고. 예, 장로님 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장로 이렇게 새내길 때 수석 장로님 하시고 그래서 나이가 지금 80세가 되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20년 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계천 상가 하나의 값이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약 2억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누님의 아들인 조카에게 그 상가 하나를 빌려주면서 자립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이 조카가 슬슬 피하면서 삼촌을 안 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아예 이제 삼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처지가 되어서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소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저녁에 마음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놈이 삼촌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내가 용서 못하지. 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 장로님이 손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그 섭섭함,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것을 무시하는 조카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괴로움, 한시도 마음에 편안이 없었다며, 무언가 가슴 속에는 내려가지 않는 돌덩이 하나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에 전립선 암이 발병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조카한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장로님보다 인생을 적게 살았지만, 장로님, 이 연말에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그 돈으로 얽매였던 그 마음에 정말 큰 짐이 덜어져서 좀 진심으로 장로님이 가볍게 남은 생애를 사시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갚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행동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조카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아마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나만 당하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 개인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방법도 여러 가지고 사연도 여러 가지고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풀지 못한 실타래처럼 얽어 매여져 있어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삶이 망가집니다.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이 망가져요. 그분은 그 마음의 무거운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할 것입니다. 용서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게 되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무시한 그 조카만 생각하면 수면 안에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분노의 마음이 되고, 또 저녁에 조용한 시간이 되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또 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그것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분께 이 일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본문 18장 21절에 보면 반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까? 줄이이까?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실행한 겁니까? 실행하지 않은 겁니까?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사회에서는 랍비들의 용서의 한계가 3번 용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제시한 것은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 정도 하면 완전수라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말을 생각하고 그가 7번 정도 하면 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으니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우위를 선점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을 초월한 그런 제안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 맞아요? 70번씩 7번이 맞아요? 어느 것입니까? 70번씩 7번이 맞아요? 70번씩 7번이 맞아요? 성경 보고 답을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고 했어요? 네, 70번씩 7번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 수는 동일하게 490번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파격적인 용서의 개념을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초월적인 용서의 개념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손가락으로 셈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개념의 용서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무제한의 용서의 개념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에게 70번씩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하나 둘 셋은 7번의 제한이 아니고 인간이 출발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고 있는 짐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교회 수석 집사님 하면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아이 무겁지요. 무거워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무지막지한 짐을 베드로에게 더 지워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민망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그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이 얼마인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줬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였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받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베풀었다. 사람의 차원이 아닌 신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용서를 내가 내게 베풀었다. 요즘에 3살짜리 손주에게도 제가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하람이네 집에 갔더니 하람이가 뭔 잘못을 해서 우리 작은 딸이 하람이를 혹 이렇게 밀쳐내요. 저리 가! 너 말 안 들어서 저리 가! 그랬더니 고개를 탁 숙이더니 그냥 엄마 밑으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탁 가니까 또 저리 가! 너 안 돼! 너 잘못했어.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세게 갑니다. 3번째 밀쳐내면서 너 저리 가라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아주 머리 그냥 확 받고 그냥 아주 엄마한테 아주 최대한 세게 아주 들어가서 엄마의 가슴에 탁 안기는 걸 봤어. 그러면 자기 엄마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려는 저 본능적인 행동, 우리가 좀 주님께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용서란 하나님이나 인간 모두에게 단순한 사법적 행위 이상을 의미하며 갈등이 있었던 곳에 평화의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용서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용서는 숫자 혹은 법적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비록 용서한다 할 때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정신이 마음을 지배할 때 8번째라 할지라도 첫 번째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491번째라 할지라도 8번째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용서란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용서하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실물교훈 250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이 용서를 베푼 그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실물교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을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신 그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사람이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르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그 관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는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동관에게 베풀지 않았다. 그의 호소에 유의하지 않았다. 큰 것을 탕감받은 종의 마음은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에게 베풀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받을 것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입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자기의 빚이 얼마 졌는지 깨닫지 못했다.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다.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이요, 우리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빚인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가 용서를 받은 후에 자기를 용서해 준 주인의 본을 따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고 주인이 보내놨는데 그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죠. 예? 나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타인에게 이렇다면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 이 교훈은 잘못 해석 적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한 요구를 경감시키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원을 경영했는데요, 학원의 학생들이 한 수백 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학원에 수백 명 되면 돈이 얼마나 벌려질까요? 큰 대형 버스 8대를 돌렸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봉고차 3대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다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였을까요? 경영을 잘못했을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아이들 한 명씩 낳잖아요. 이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학원에 아이들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수백 명 되던 그 아이들이 8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많고 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해 줘야 되고 차마 인정상 그 직원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이 계속 쌓여져 가기 시작했어요. 빚이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같은 동종 영어 학원을 하는 큰 학원에서 이분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좀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버스를 가지고 당신네 아이들도 태우고 우리 아이들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돌리면 경비가 2분의 1로 절감될 거 아니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해서 이분이 버스 돌리던 것을 그쪽 학원하고 엄쳐가지고 한 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정점을 찍었던 이 세금이 말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줄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세금이 이렇게 안 줄어지니까 이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운영자의 이름을 바꾸면 세금이 줄어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누구 이름으로 바꿀까? 그럼 제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사람 제의대로 이름을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 이러고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한 이틀 후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원 운영권 내놓으세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원을 2개를 엄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눈 뜨고 학원 잃어버리고 아이들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그래서
참 이 한데 나앉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분한 마음이 났겠어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참 끓어오르는 분노,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장로님 리벤지 하지 마세요. 리벤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단어를 처음 알았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절대 장로님 리벤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고소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용서하고 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다시 축복해 줬습니다. 학원에 아이들이 다시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할까요? 그죠? 근데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법에 호소해서 사회 사람 앞에 법정에 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함께 서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자들에게 낙심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말라.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심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정 어린 마음으로 곧 형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에 되게 하나님의 필요한 그 결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몰인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은 것입니까? 화이처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된 용서가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시여, 교인들끼리 여러분 깨끗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회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깨끗한 용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깨끗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숫자만큼 남을 용서하라.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다가 보니 뭐 영어 배우는 걸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는 여러분들 자음과 뭐가 있습니까? 모음이 있어요. 잘하시네요. 자음은요, 자, 모음은 어머니 같은 소리인데 잘 변합니다. 그 파닉스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쁜 남자 장동건 같은 사람이 두 옆에 탁 오면 이 A라고 나오는 이것은 소리값이 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 사이에 가면 그렇게 싹 바뀌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소리로 바뀌고
그래서 모음은 이렇게 잘 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뚝심 그대로 갑니다. 그죠? 잘 변하지 않고. 혼자서 소리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자음은 혼자서 소리 못 낸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우리 존재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수백 번 될다 할지라도 그 수만큼이라도 용서하라. 이 기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애에 이것을 옮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야말로 기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